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그 손절매를 줄이는 건데요. 이 손절매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매매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손절매가 뭐냐면 이 주가가 이렇게 막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질 때 손해가 너무나 명백하지만 일찍이 팔아버려 가지고 추가로 하락된 더 큰 손실을 피하려는 매매 기법입니다. 기관의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주식 종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의무적으로 손절매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손절이라는 말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뭐 사용이 되겠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꽤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 관계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내가 확실하게 끊어버린다라고 할 때 이걸 흔히 손절한다라고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일종의 손절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를 손절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그 배경을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파송을 받고 선교를 잘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느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아주 커다란 논쟁이 생깁니다.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아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옥신각신 논쟁을 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얻어오라라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치열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웁니다. 바리새인 출신의 한 성도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까지 다 지키도록 강요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치열한 그런 논쟁의 한복판에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할례를 해서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큰 울림을 경험합니다. 깨닫는 거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역에 보고를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다만 네 가지를 피하도록 가르치자. 그게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는 피하도록 우리가 권면을 하자. 결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너무나 행복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택해서 이와 같은 결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줍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유다 실라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회의의 결과 내용을 읽어주게 됩니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도 없구나. 비록 커다란 갈등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또 예루살렘과 함께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으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여기저기 돌아보았던 교회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한번 돌아봅시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여성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일찍이 어린 시절에 이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가족 전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1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선교 여정 초창기에 따라다닌 겁니다. 수행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이 선교 여행의 끝까지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이탈합니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할례를 줄 거냐 말 거냐 문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까지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 갔던 곳에 다시 한번 가자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 말에 동의를 했는데 요구한 게 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나는 함께 하겠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마가 요한은 우리가 첫 번째 여행을 갔을 때 중도에 이탈했던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39절 표현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여기 심하게 다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상대방을 자극한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누군가를 자극한다라는 것은 권면하는 거나 격려하는 거나 고무시키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자극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공격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를 공격한 겁니다.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소위 손절하게 된 거예요. 에라이, 우리 그럼 헤어지자. 너무나 이 사이가 좋았는데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어찌 보면 두 사람의 성품의 차이도 있어 보입니다. 바나바를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잘한 거예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이 바나바는 잘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언가 하고자 할 때 성심성의껏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재물을 바쳐서 배고픈 사람들이 없도록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바울로 회심을 한 이후에 이 바울의 회심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믿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 사이에 중재하는 일을 했던 것도 바나바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 다소 지역에서 또 피해 있을 때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청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게 하고 훗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떠나도록 격려했던 게 누구냐? 이것도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냐면 사역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람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고 회복시키는 것, 바로 이러한 면이 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경우에 교회에서 꼭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회복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 넘어졌을 때 이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거냐.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회복 사역이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이 실수만 하면 매장시켜 버립니다. 누가 한 사람이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끝내버려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분위기가 강한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가 요한의 이 실수를 용납을 하고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기회를 주기 원했던 겁니다. 더욱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 사촌지간 아닙니까? 그러니 더 특별한 그런 사이였겠죠.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인생 자체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아주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합니다. 바울은 일부분을 드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체를 바쳐야 된다. 완전히 헌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몰두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 지역에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바울에게 막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을 하면서 이 지금 바울이 느낀 게 뭐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선교하러 간다라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철저한 헌신이 필요하다. 철저한 결단이 필요하다. 철저하게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바울이 볼 때 마가 요한은 너무 나약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선교의 험난함을 이겨낼 만한 그런 어떤 맷집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가 요한 데리고 가면 선교의 사역 자체가 차질을 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관계는 뭡니까?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더 우선이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바나바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마가 요한을 지금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여하튼 바울과 바나바가 합의점을 찾지를 못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결국에 의견이 일치가 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손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가고요.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갑니다. 완전히 갈라진 거죠. 한 사람은 배 타고 가고 한 사람은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 둘 중에 누가 옳은가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만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거 우리는 지금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교팀이 두 개 생긴 셈이에요. 하나는 배 타고 가고 하나는 육로로 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와 이어지는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을 통해 이제 선교의 문을 훨씬 더 넓게 열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6장부터는 바나바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28장 끝날 때까지 바나바는 이제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오로지 바울의 이야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원 역할을 하던 마가 요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면 동역자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바나바 대신 선택한 게 누구냐? 실라입니다. 이 실라가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안디옥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 실라는 편지를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해 눈을 떴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를 왜 가냐? 국내 선교를 왜 하냐?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보면, 나의 담장을 뛰어넘어 보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의 현장을 보면 볼수록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바나바의 자리를 실라로 대체했는데 수행원의 자리는 아직 남아 있어요.
마가 요한의 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수행원으로 택합니다. 마가 요한의 자리를 디모데로 보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하튼 이제 바울은 새로운 선교 여행을 떠날 팀을 다 꾸렸습니다. 바나바를 대신해서 실라를 준비시켰고 마가 요한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선교 여정의 두 번째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만날 일이 없어요. 완전히 손절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들 사이에 손절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선이다 생각을 해서 손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사이를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바울은 마가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죠. 반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사이에 완전히 손절이 일어났잖아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냥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우리가 그 내부적인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마가 요한이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더 성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약했던 신앙인이 아니라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제 점점 성장한 그 마가 요한을 바울이 알아봤겠죠. 그래서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함께 교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가 요한만 변한 게 아니에요. 바울 역시 달라진 겁니다. 바울도 사역의 초창기에 보면 완전히 불도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저 사역 중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태도로 변하는 겁니다. 사역에만 집중했던 그런 바울이 이제는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했던 원흉, 이 마가 요한의 삶이라는 것이 참 놀라워요. 이 마가 요한은 서기 55년에서 59년, 조금 더 늦게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따서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이에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된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모아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분량은 가장 짧지만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상당한 영향을 준 그런 책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다가 깬 청년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잡은 무리가 이 청년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청년이 탈출을 해가지고 어둠 가운데 도망을 갑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이야기가 나오고 무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무명의 청년은 마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경험도 있었고 가족들 전체가 복음에 헌신을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선교 여행에 떠났던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미숙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그냥 선교에 힘든 시간들이 어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일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다시 격려를 받고 일어나서 마가복음을 쓰고 교회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 누군가가 기다려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이 마가 요한을 일으켜 주는 격려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마가 요한에게 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너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너는 끝이다 라고 했으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된 것처럼 헤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훗날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를 포함시켜서 표현하기를, 다른 사도들의 경우에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심지어 믿음의 아내들까지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나와 바나바는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완전히 손절했지만, 그러나 바나바의 그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헌신, 이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어느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메모를 해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열정에서 연민으로 바뀌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그냥 열정만 가득 찼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더 연민을 갖고 돌아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서는 일, 손절하는 일,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 젊은 혈기에 열정만 넘쳐서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합의점이 안 생기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각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요, 바울도 성숙하게 만드시고 바나바도 성숙하게 만드시고 마가 요한도 성숙하게 빚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선교의 길을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편지를 씁니다. 마가 요한은 그 어리광 부리고 선교의 어려움을 그냥 탈피해서 그냥 도망갔던 그런 어떤 마가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헌신할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여전한 모습으로 꾸준히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위로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땅히 잘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당장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이고, 이 사람하고 나는 이제 아주 상종을 말아야 된다, 손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 종종 있으시죠. 그런데요, 나는 손절을 하고 나는 끊어버렸는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찾아가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가 함께 성숙해져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기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손절의 모습일지 몰라도, 바라기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흥건히 졌고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세워주었기 때문에 결국에 디모데, 또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과 같은 인물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